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야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언서 강해 예레미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의 활약한 선지자 중 하나 예레미야. 물론 예레미야 당시에 요시야 왕이 건실하게 있었고 그의 아들 네 아들들이 차례차례 왕위를 이어받거나 아니면 죽어서 이방 왕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으로 세워지거나 하였지만 예레미야 시대에 분명히 나라의 명맥은 있었으나 사실 이방 나라의 그런 통솔을 받고 있는 포로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605년 다니엘 첫 번째 포로가 끌려간 뒤로 에스겔이 끌려가고 세 번째 이 포로들이 끌려가면서 이제 남유다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그때 활약한 포로 시대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는 어느 시대, 포로 시대, 어느 때에 어려운 환경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두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이걸 환상 중에 받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꿈 중에 본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 말씀을 계시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입에다 대시며 마치 이사야에게 경험시켰던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시는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끄집어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쭤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예언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편안하고 좋을 때는 입에 있다가 내 감정이나 내 환경이랑 이게 말씀이 안 맞으면 탁 내뱉어요. 이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활약했다 그래요. 예레미야에서 10군데 이상 등장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 얘기예요. 안 그래도 나라가 망국으로 가가지고 신난한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도 만만치 않은데 누가 있었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평강하라, 평안하라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기승전결 인간적인 기복으로 끝나요. 인간적인 재미, 쾌락, 사람의 만족으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가 둔 선지자들의 특징은 평강을 찾긴 하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뇌를 해요. 심각한 고뇌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어떠한 환경과 또
타협하거나 불의에 굴하지 아니하는 그 용기를 주시는 게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완전 철판같이 성벽처럼 해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매 맞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예레미야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두렵고 떨려요. 막 누가 막 뺨을 때리기도 하고 목에다가 뭐 걸어놓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예언을 하는데 막 불을 종이에다 불 붙여 태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예레미야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안 믿어줘. 또 심지어 공격까지. 옆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들끓어. 예레미야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대로 된다라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환경도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전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또 사람들도 너무 예레미야가 어느 지방 사람이죠? 아나돗, 그렇죠? 아나돗 사람. 예전에 다윗이 도망 나갈 때 제사장 중에 배신한 제사장 있죠. 누구죠? 아비아달인가? 제사장 하나가 그 지방으로 이제 저걸 뭐라 그러죠? 지방으로 쫓겨나가는 거, 그거 귀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방이 아나돗이에요. 아나돗.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실 이렇게 명문 좋은 제사장 출신은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이지만 뭘로 쓰임 받고 있어요? 지금 선지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예레미야에게는 뭐냐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누구 하나 아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는 그래도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도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예레미야 때는 바룩, 예레미야의 글을 적어준 바룩 빼고는 거의 예레미야의 말을 이렇게 옹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너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어이구 살구나무를 봅니다. 근데 그 살구나무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뜻의 언어가 비슷해요. 우리나라 먹는 것도 배, 사람 배에 있는 것도 배, 타고 다니는 것도 배, 그런 것처럼 살구나무를 보는 순간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그 단어랑 흡사하기 때문에 내가 잘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진다. 그 예레미야에게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을 예언자적인 삶을 산다 그래요. 반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나 내 바람이 이루어지나 이거를 보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좌우로 비틀거리는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선한 거라고 해도, 그게 뭐 남을 돕는 일이고 뭐 어떻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 보일 만한 일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지금 이때가 그때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가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선한 일을 하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때로는 어려움으로 내가 찾아올 때 있거든요. 그때 이게 뭐냐, 내 뜻,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냐,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냐. 우리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교육부 예배 공간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연구를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저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더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마치 고매동에서 5년, 6년을 있도록 하신 것처럼 이 영천동 스타프라자 201호 이 예배당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수 있도록, 말씀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적인 어떤 그런 배려를 해주실 줄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 예레미야의 사명은 그러니까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말씀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 벗어나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인 거죠. 선지자적인 사명, 예언적 사명은 말씀 벗어난 인생이 말씀 벗어나지 않도록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떠한 말씀에서 벗어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예레미야 2장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버린 것과 판 것인데, 하나는 뭐 했대요? 버렸다. 하나는 어떤 것을 열심히 일구었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실 웅덩이를 파는 것 같은, 마치 우물물을 파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이거 하나만 탁 터지면 정말 내 인생 정말 활짝 열린다,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열심을 품는 인생이죠. 이게 이제 무게중심이,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인들은 일도 열심히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을 만약에 파는 거라고 한다면 자기 영역에서 우리가 절대로 내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건데 우리가 웅덩이를 파다가 너무나 잘 파죠. 아니면 너무나 수월해, 형통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한 부분이 이렇게 발생을 해. 그때 파던 웅덩이를 계속 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 기뻐하는 것이라고 체크되는 순간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할 것인가, 이 기로에 간혹 놓이게 됩니다. 간혹 놓이게 돼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버린 거, 그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상태, 그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요. 그게 최고의 고통. 우리는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그게 고통이고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요, 간혹. 근데 최고의 악이요, 최고의 고통은 예레미야 보기엔 하나님 버리고 자기 웅덩이 팔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상태, 그게 최고의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불타서 정말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 무너지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요새 갈등하는 게 그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 잘 모르지만 이렇게 예배당 쓰면 뒷자리까지 거의 가득 차요. 빈자리가 몇 자리가 없어요.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거예요. 얼마나 한 영혼을 생명같이 사역자가,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가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를 그 아주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고민을 하게 만드세요, 계속적으로. 그래야 건강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원합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신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로서 우리가 인도해 나가는데 조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100% 그럴 수 있는 성령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은 아니지만 그런 어떠한 향기, 그런 냄새,
그런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죠. 이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은 웅덩이를 파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파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의 삶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악이다.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 없는 안식처를 찾으려고 하는 거, 그게 고통이다. 하나님 없는데 안식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릇이 있는데 먹어서 배가 불러야 안식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아야 안정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나 배울 때여야만, 그분의 정말 세미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만 누릴 수 있는 그 참 안식이 있죠. 근데 그것을 버리고 웅덩이를 파며 하나님을 버림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가운데 그것이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시고 진노하실 것을 경고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때리면 아이고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나에게 어떠한 연약함이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단순히 뭐 누굴 걸 내가 뺏고 때리고 싸우고 거짓말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지 못했구나. 어떠한 이런 마음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말이 이거, 나 무죄한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나에게서는 뭐 진노받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러나 하면서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더욱더 가속화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참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 자그마한 것 하나에도 깨닫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자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고 자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덜덜덜 떠는 인생이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런 징계 속에서 구원받는 삶을 이렇게 돌이키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 마음에 악을 뭐 해버리라? 씻어버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새 들어 이러한 감동, 이러한 연약함, 이러한 괴로움을 주시는 이유가 이러하겠다. 악을 씻어버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영, 육, 혼, 전인격적인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인생의 역경에서도 건지시고, 정신적인 괴로움에서도 건지시고, 영혼의 만족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악한 생각이 그 속에 머물고 있다면, 여전히 오랫동안 악한 생각, 즉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지 않고 내 힘대로 웅덩이를 팔 수 있어, 내가 세상에서 충분히 일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 있다라고 완악하고 교만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죄악이 씻어버리는 구원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라요. 왜 의사들 만나면 의사는 속에 있는 질병을 검진하고 심각하게 얘기하는 의사들 있죠. 그 질병에 관해서, 그 병, 그 세균, 그 감염, 그 어떤 바이러스에 관해서 의사는 해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이게 뭐가 문제다, 이게 뭐가 이거다라고 알려줘요. 죄악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다 아마추어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며 세상을 향해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순간 그게 얼마나 고통이며 악인지 우리보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하나여서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죠. 이 백성들의 상태는 이러했습니다. 이날 악을 행하기에는 뭐가 있대요?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거예요. 머리의 회전이 굉장히 빨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별일이 아닌데 어떤 탁 사건이 딱 맞닥뜨리면 착착착착착착착착 기차가 가듯이 아주 악으로 방어하기에는 지각이 탁월한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기에는 뭐 하대요? 무지하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죠. 선을 행하는 데는 오히려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얼마나 예전에 지혜로웠어요. 막 10가지를 정죄할 수도 있었잖아요. 상대방이 요만큼 잘못해도 10가지로 비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에게. 지금은 뭐 그런 능력이 다 사라졌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를 정죄할 자질이 못 돼요. 그러나 어둠에 감싸지면 또 정죄하고 또 비판하고 또 악을 행하는데 빨리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의 나의 구주 되심을 바라볼 때 다시 선을 행하기에는 지혜롭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더라도 이 성읍을 용서하였을 것이다.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그래요. 그럼 히틀러 한 사람으로 유태인들 몇 명이 죽었죠? 600만 명이 죽었대죠. 600만 명. 히틀러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악행으로 인해서 600만 명이면요, 이 화성 시민, 뭐 수원 시민, 오산 시민 다 합쳐도 600만 명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600만 명이면 엄청난 한 도시를 다 초토화시킬 정도의 악의 능력이 그러할진데 선한 사람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기에는 지식을 사용하는 자들이 선을 행하기에는 어둠에 장악되어 무지한 이들 가운데 혹시나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여호와의 길 알아. 하나님의 법 알고 있다니까.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 멍에와 결박은 끊어버렸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 알아. 나 여호와의 계시를 안 되니까 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레미야의 그 선포를 듣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겼다고요? 욕으로 여기게 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 이 시대, 포로 시대 예언자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대에는 귀가 할례받지 못하여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겨 즐겨하지 아니하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강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 살구나무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말씀을 받는 자는
평강을 얻으리라 하는데 백성들의 대답은 이러했어요. 아유, 우리는 그리 가지 않을래요. 옛적 그 선한 길,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길, 야곱이 갔던 예배의 삶, 요셉이 살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삶,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누구의 생각대로 살게 될까요? 내 생각대로 살게 되겠죠. 내 생각, 나의 어떠한 노하우나 의견이나 나의 아이디어로 살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인생들의 생각의 끝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을 내리리니? 재앙을 내리리니 누구의 결과래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이 떠올랐지만 내 생각을 내려두고 내 아이디어와 내 감정과 내 감동을 잠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되었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었을까요? 평강이었을까요? 평강이었어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잠시 멈칫하여 고뇌하는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경외하지 않고 내 웅덩이를 파며 사는 삶의 결과는 사실상 그 끝이 재앙입니다. 그가 부한 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건강한 자라도 젊은이라도 노인이라도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거절하며 자신의 뜻, 생각, 감정, 동기와 노하우만 주장하는 인생은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재앙이라.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포로 시대 예언자로서 활약을 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지금 포로 시대가 시작되었지. 그런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을 복되게 가져가고 싶어서 내 뜻대로 사는 건 뭐라고요? 재앙.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가끔은 부딪히고 꼬이는 것 같고 마치 요셉이 감옥에 잡혀가고 오해를 받아 누명을 쓴 것처럼 어려운 일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믿음의 그런 갈림길입니다. 지금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잖아요. 내 노하우, 내가 알아본 결과. 그래서 제가 교회의 어떠한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건 최선을 다하지만 이제 그걸 내려놓고 오늘로부터 10월 한 달 작정하며 기도하려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하며 주님 어찌 해야 될까요? 무엇 해야 될까요? 어찌 해야 될까를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준다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70년이 지나면 정말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나중에 기도하던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 포로 시대 예언자 예레미야가 했던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나의 어떤 경험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많죠. 저부터가 그랬어요. 그런데 나의 생각, 나의 의기, 나의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평강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번 이제 9월이 오늘로서 이제 이틀 남았죠. 다 갔으니까 오늘로부터 10월 한 달 동안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 특별히 더 기도하고 또 올해 작년에 연말 연초에 적었던 기도 제목들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10월 한 달 뜨겁게 기도로 이렇게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